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천막에서 드리면서 바람이 왔다 갔다 해서 바람의 얼굴을 생각했고요. 그러면서 시간의 얼굴을 생각해 봤습니다. 시간은 어떤 얼굴일까? 시간의 얼굴. 쇼펜하우어 젊은 날입니다. 쇼펜하우어 나이 들어서 시간의 얼굴은 주름으로 나타납니다. 다음 바람의 얼굴. 여기 천막인데 행복해야 되겠고요. 맞습니까? 또 사람과 바람이 사람과의 왔다 관계 속에서 갔다. 사랑도 해야 되겠고, 그렇죠? 저럴 때 바람이 싹 얼굴을 내미는 거예요. 또 사랑도 말해야 돼요. 바람이 얼굴을 내밀고 들어오더라고요. 되겠고, 천막에서 내가 가만히 앉아가지고요, 바람이 얼굴을 들이미는 것을 봤습니다. 방금 바람 봤어요? 바람의 얼굴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 봄의 얼굴들에 대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시 같지 않은 시를 간단하게 써서 올렸는데, 바람의 얼굴 해가지고 그냥 막 적어서 훑어보지도 않고 올린 거예요. 봄바람의 얼굴은 훈훈한 훈남의 얼굴이고, 여름바람의 얼굴은 뜨겁게 달아오른 얼굴이고, 가을 바람의 얼굴은 떠나가는 서러운 얼굴이고, 겨울바람의 얼굴은 차가운 파시스트 같은 무자비한 칼의 얼굴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은 어떨까? 여기 있다. 어휴, 맞아. 하나님의 얼굴은 일어나 보세요. 하나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은 자비롭고 사랑스럽고 은혜스럽고 한없이 자한 아버지의 얼굴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굴 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전서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고린도는 마게도냐 아래쪽에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죠. 그리고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이런 데는 유명한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는 상업 도시입니다. 우리 누나의, 그러니까 매영의 형님이 목포 선창에서 옛날에 중선배 몇 대를 가지고 어선 사업을 했어요. 굉장히 부자로 잘 살았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의 아버지가 목포 선창에서 중선배를 가지고 무역을 했고, 그러면서 지방에서 올라오는 김, 톳, 미역, 듬북 이런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항구도시, 그곳은 상업이 형성됩니다. 상업도시, 돈이 굴러다녀요. 그러고 그곳에는 반드시 유흥주점들이 생깁니다. 이게 삼박자로 항상 같이 가요. 항구, 마도로스, 상업도시, 돈, 유흥도시. 그러면서 복을 비는 우상숭배가 성행하죠. 우상숭배. 이런저런 신들에게 출항하는 배를 무사히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이런 기우제 같은 것들을 계속 드리고 출항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우상숭배가 많고 여신숭배, 575m 남쪽으로 575m 높이에 있는
아크로 고린도. 거기에 이와 같이 아프로디테라는 로마의 비너스 여신 신전을 만들고 그곳에 신전 창기가 1000명이 여사제로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항구 도시이면서 무역 도시, 상업 도시인데 그곳에 창기들이 신전에 1000여 명이 있고요. 그곳에서 제사 드리고 나면 유흥을 대접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 돈이 얼마나 많고 유흥과 방탕이 그게 얼마나 다랬겠는가. 소돔 고모라하고 비슷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인 그러면 방탕한 사람 이런 별명이 붙게 됐죠. 소돔 사람 그러면 동성애자 이런 별명이 붙는 것처럼 고린도 사람 하게 되면 방탕한 사람 이렇게 바로 해석이 되는 그런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 하게 되면 명칭이 고린내 나는 도시라고 그냥 느낌이 오죠. 이런 곳에 서기 50년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 그곳에 가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며 어마어마한 박해와 이런저런 배척과 이런저런 이 거부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로 전하지 않고 어떤 설교법으로 전하거나 그러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교회가 형성이 됐고요. 유대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교회는 이방인, 본토인 그리고 나그네들까지 포함된 이러한 이 다인종이 포함된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잘 되겠거니 하고 떠났는데 3년 뒤에 교회에 말썽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글로바 편을 통해서 들려와요. 그래서 걱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디모데를 보내서 또 돌보도록 얘기도 하고 지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55년 사도 바울의 제3차 여행 때 소아시아의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그들을 훈계하기도 하고 그들을 끌어안기도 하면서 써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이 바울 같은 위대한 전도자가 복음을 전해서 1년 6개월간 그렇게 그들을 교육하고 가르쳐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렇게 복음이 그들에게 기초가 돼서 위대한 사도의 가르침 속에 이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돼서 계속 이렇게 나아가게 됐을 텐데 그 교회가 제일 문제 많은 교회가 됐습니다. 이런저런 파벌 싸움이 피 터지게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부인을 데리고 사는 이런 음행 문제도 발생하고 죽은 사람을 위한 제사를 드리며 기도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일어나고 성찬식 때 먼저 온 사람이 다 먹어버리고
나중 온 사람은 성찬식을 참여할 수도 없게 만들고, 부활이 있느니 없느니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늘 싸우는 이러한 많은 문제가 발생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해결법을 제시하면서 책망하면서 또 회개를 권고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쉽게 고린도 교회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그 어떤 믿음의 확신을 보게 될 때 놀라운 감동을 받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있는 소스데네 형제와 함께 편지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고 자기를 종이라기 하기보다는 사도라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고 사도적 권위를 내세우며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형제 소스데네는 그 고린도 교회의 유명한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의 유명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우 집사. 뭐 경찰도 알지, 뭐 온 동네 이 동네 저 동네 다 알죠. 우리 바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 것처럼 소스데네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다 아는 사람.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린도를 대표하는 형제 소스데네, 우리 광약교회를 대표하는 형제 바우, 이런 식으로 편지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 기절을 보게 되면 그 말씀 많은 이 성도들을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말씀 많은데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또 거룩한 성도.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고,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부르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뭐라 하지 않고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강을 복빌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가서 보게 되면 문제 많은 그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개혁자들이 얘기한 성도의 견인 교리가 나온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이런저런 넘어짐이 심하고 또 이탈이 심하고 말썽이 많은데 저게 어떻게 성도가 될까? 그런데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로 부르면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할 것이라 라고 확신 어린 내용을 그들에게 담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끝까지 너희를 경고케 하리라. 네. 이 구들견자에다가 참을인자, 성도들이 환난과 역경과 시험과 이런저런 압박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붙드심으로 넘어져도 일어나게 되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게 돼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은 멸망으로 떨어지지 않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무엇인가? 9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미쁘다 이 말은 믿을 수 있다. 믿음직스럽다. 이런 내용인데 이 헬라 언어에 피스토스라는 이 단어가 피스토스 호 데오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맨 앞에 나와가지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약속하시고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고 그분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붙으시고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고야 마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내용을 그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가서 이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 이 하나님의 도는 이 십자가의 도를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의미하는데 이 십자가의 도가 로고스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는 진리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복음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이성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사상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교훈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가르침을 의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 곧 십자가의 도가 왜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가?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왜 생겼냐? 왜 생겼냐? 지혜롭다는 사람들 때문에 생긴 거예요. 지혜롭다는 사람들 때문에. 항상 말이 있는 사람들이 말썽을 피우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말썽을 피우고 아는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아는 사람들이 앞장을 서고 그러다 보면 파당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파당이 만들어져서 대립하게 되고 그리고 싸우게 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니파, 네파, 여파에서 뭔 파들이 무지만이 생기죠. 이게 전부 지혜라는 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거 다 뭉개버립니다. 뭉개버리고 십자가의 도가 이중성을 갖고 있음을 얘기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런데 여기에 멸망하는 자들과 또 구원을 받는 자들 이게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사는 명사 앞에서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멸망에 가는 중에 있는 자들 구원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향해 가는 자들 이렇게 번역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얻고 구원을 향해 가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지혜에 대해서 그 다음 기절을 보겠어요. 이 시대의 지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하나님이 없애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세상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지혜.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하나님이 폐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학문, 세상 지식, 세상 철학,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 지식, 법 지식이에요. 그들의 전통, 그들의 제사, 성전, 의지하는 이러한 모든 배경들, 거기서 나오는 이러한 전통들,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율법 속에 믿음이 없이 율법을 딸딸딸 애우고 학위를 받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으로 이 동네를 유지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이 율법사, 유대인들, 그들은 그 율법의 그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그거는 어둠 속에 있는 율법 지식이었습니다. 헬라 철학,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이 철학자들의 철학은 굉장히 깊어요. 공부를 하죠. 생각을 많이 하죠. 생각에 생각을 물고 들어가죠. 그리고 계속 질문을 하죠. 이거는 어떻게 됐을까? 원근본을 이야기해서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지식의 이 깊이가 이렇게 축적되고 쌓여져가. 그래서 그들은 고개 한번 드는 것도 무거워 보여요. 저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나는데, 우리 학교 다니면서 철학 교수가 와서 가르치는데, 이 양반은 고개 한번 드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한참 걸려. 철학을 하면 저렇게 무거워지나. 이게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도는 공부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못 박혀 죽었는데 이건 믿음은 구원이다. 얼마나 단순해. 그래서 철학자들이 볼 때에 이건 너무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을 가지고 고상하게 이렇게 그 빛의 세계를 더듬어 가는데, 이 단순하게 이렇게 예수 십자가를 가지고 들고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논리, 그래서 그걸 믿을 수 없다라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지혜의 빛이 없다는 겁니다. 유대의 율법 지식 속에도 없었고요, 철학의 어떤 지식 속에도 이 예수를 아는 빛이 없고요, 그 어떤 종교에도 예수를 아는 빛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폐해버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완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이 바로를 완악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출애굽기,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완악해지도록 그의 타락한 그 성향대로 완악하고 강팍해지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이렇게 지혜를 폐해버렸다. 이것도 어둠 속에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도록 커튼이 쳐지게 하고, 그 어둠 속에서 캄캄함 속에 더듬고 다니도록 내버려 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공부는 많이 해, 지식 탐구는 많이 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발견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경계선 너머에 있는 하늘에 비친 예수, 그 분은 이 땅의 지혜, 지식, 어떤 과학, 철학으로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공부를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 패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똑똑한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 율법사, 법률 해석가, 이런 사람을 선비라고 합니다. 선비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변론가, 이런 지식, 이런 율법적 지식, 법적 지식,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토론과 논쟁을 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그런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리더가 어디 있느냐, 없다, 이 말입니다. 없다. 자, 지혜 있는 자, 어떤 율법, 이 선생, 그리고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망라해서 이 변론하는 리더, 이런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총명을 어둡게 해버렸기 때문에 그 속에는 빛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전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러 갈 때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뭔 말 할 줄 알아요, 몰라요? 뭔 말 할 줄 모르고 말이 안 되게 말을 하는 게 전도하겠잖아요. 그런데 이게 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말이 안 되게 말을 하는 이 전도가요, 철학자들의 많은 쌓아놓은 지식을 가지고 법을 하고 설법을 하고 가르치고 이것보다 훨씬 지혜롭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가장 그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이 땅에 어떤 고도의 철학보다 위에 있는 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믿고 말이 안 될지라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좀 이제 좀 더 봅시다. 22절. 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 유대인은 그들의 믿음의 근거가 표적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수많은 표적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선지자가 나타났다, 어떤 하나님이 보낸 자가 나타났다, 사도가 나타났다,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표적을 보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에게도 계속 표적을 물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최고의 표적이 예수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낸, 유대 땅에 보낸 최고의 하나님에 대한 표적이 예수인데 그 표적을 보면서도 그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 사람들은 어쩌고 나는 이 지혜, 철학적 지혜를 찾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철학적 지혜, 율법적 지혜, 표적, 이런 모든 것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이걸 전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유대인에게 얘기하면 거리끼는 거. 왜냐하면 쟤네들이 십자가에 죽여버린 예수를 구세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니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 이 철학자들에게, 철학을 구하는 그들에게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이건 단순한 내용인데 이 죄인을 믿어 구원받는다, 이게 이치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에게도 배척당하고 헬라인에게도 배척당하고 현대인들
잘 살고 성공을 지향하는 현대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하면 그들에게는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다 배척당한, 전도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래 제가 보낸 전도를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을,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첫째,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 교회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자들이 된다라는 2절 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교회요 성도요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원참치가 예수 믿고 성도가 돼서 소리 지르고 응그리고 돌아다니는 그런 곳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잖아. 그런데 그런 사람도 예수 믿으면 성도예요, 성도. 그리고 그런 사람, 짐승 같은 사람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창기, 죄인,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문둥병자,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전부 만나고 그들을 전도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전도를 하자 이 말입니다. 1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변변치 못한 성도 같지는 성도들이지만 붙들고 하나님이 마침내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신다. 여러분 자기 자신한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상대방들한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 저 사람은 어떻게 교인이 될까? 저 사람은 어떻게 참 하면서 바라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넘어졌다 일어나게 만들고 쓰러졌다 일어나게 만들고, 여러분 다윗도 쓰러집니다. 하나님이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 회개케 합니다. 베드로도 부인하고 배반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 베드로도 하나님이 또 회개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약한 자들, 다윗도 연약한 자요, 베드로도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붙들고 마침내 회개케 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요. 책을 읽어. 네. 또 이런저런 많은 이런저런 것들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전도를 해요. 그래도 이 전도가 잘 안 됩니다. 네. 그런데 말 같지 않은 말, 지식 같지 않은 지식을 전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 심령 속에 빛이 들어가고요, 그 심령이 뚫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을 것 같은 거가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4절. 내 말과 전도함이. 고린도전서 2장 1절. 내가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이 언변을 가지고 하지 않고, 그 다음을 보겠어요. 3절, 4절. 내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 줄 몰라서 심히 두렵고 떨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를 몰라. 그래서 전도하러 갈 때 늘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전도하러 갈 때 봉변을 당하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욕을 먹어도 기뻐하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전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면 먼저 묵도를 해야 돼. 묵상기도 간단하게. 하나님, 내가 말을 하는데 뭔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말 같지 않은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창이나 활이나 칼로 무너뜨리지 않고 돌멩이 하나로 무너뜨리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면 돌멩이 하나도 골리앗 같은 이러한 어둠의 이 베일을 뚫고 돌멩이 하나가 들어가게 됩니다. 빛의 속도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전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게 되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지 않으면 예수를 누구든지 주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령으로 하냐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지식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고 경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고요. 성령의 나타남으로 전도를 할 때에 예수 믿고 예수님 나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토요일날 우리가 동네 전도하러 갔죠. 신방 정영님이라고 연세 많이 드신 할머니 집에 들어가서 전도했어요. 벽에는 불교 단략이 걸려 있습니다. 불교를 믿고 있는데 몸이 안 좋아져서 절에를 안 간 지 오래됐다고 그럽니다. 절에 갈 수도 없는 상태인데 마음은 불교 신자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천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솔직히 제가 늘 하는 말이 언제 죽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면서 얘기하니까 영접하겠다고 해서 어제 승용교회 성도들이 많이 와서 같이 들어가서 찬송하고 예수님이 영접을 하게 됐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절에 다니는 사람이 예수 영접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사랑의 섬김으로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식이 많았어요. 언변이 좋았어요. 지혜가 많아요. 그리고 12장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은사가 여기저기 많은 성도들에게 나타나. 그것 가지고 싸움을 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 사랑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이었다. 그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은사도 나타나. 그런데 이걸 쓰는 사랑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의 얼굴이 오래 참는 것으로 나타나.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면 사람들에 대해서 온유하고 따뜻함과 겸손함으로 이렇게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걸로 믿습니다. 우리 참 정병장 장로님이 참 온유해. 다 인정하죠?
예.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 박이재 장로님도 참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러한 성령의 나타남 속에서 교회를 섬겨주니까 교회가 온유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런 이 사랑의 불이 타오르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만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사랑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사랑이 부어짐으로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랑으로 참 사람을 섬기기 어렵습니다. 프로이드가 이웃사랑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웃이라면 프로이드의 이웃은 내 모습을 갖고 있어야 이웃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이상형이야 이웃이에요. 그리고 존경할 만한 어떤 일을 한 그런 사람이 이웃이지 이렇게 나를 해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손에 끼치고 막 악담하고 이런 사람은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네가 가서 이웃이 돼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알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강도 만나 죽어가는 형편없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손에 끼치는 무가치한 사람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웃이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겁니다. 깊이 자야 돼. 자, 네 번째,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돌보고 섬기고 기다려주고 또 참아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붙들어주고 또 이끌어주는 이러한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감동이 흘러가므로 세상이 감동을 받고 저 사람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듣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하는 이러한 섬김과 수고가 사랑을 통해 나타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독교 이 초대교회 발행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165년에 이 로마의 전염병이 왔고 251년에서 260년에 10년 동안 전염병이 왔고 356년경에 또 이와 같이 전염병이 와서 로마가 계속 100년을 기점으로 해서 전염병이 와. 그리고 313년에 밀라노에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기까지 기독교인들이 그 전염병 걸려서 자기 가족도 친척도 내버리고 가는 그러한 자들을 전부 돌보고 죽어가는 희생을 치릅니다. 기독교는 돌보면서 죽어가요. 그런데 이런 사랑의 섬김을 통해 적대국이고 잡아서 죽였던 그런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꿔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랑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초대교회 발흥뿐만 아니라 미국 세이비어 교회가요 1년에 그들이 쓰고 있는 교회 비용이 1,500만 달러? 1,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80억 원 정도 된 돈을 이렇게 쓰는데 45개 기관에서 그렇게 쓰는데 그 안에 교인은 150명입니다. 교인이 수만 명 되는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150명. 우리 교회가 150명 정도 이상 되잖아요. 우리 교회보다 적어. 그런데
미국 사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지금까지 계속 영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 사회에 계속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작지만 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다음 5번째, 말씀 읽기를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칼빈이 펠리컨 하우스에서 자기가 번역한 에베소서, 그걸 거기에 있는 학생들과 제자들이 읽어 나갈 때 그 말씀이 들려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천막에 성경 읽기 굉장히 중요해요. 집에서 성경 읽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단톡에서 성경 읽기 굉장히 중요해요. 읽고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속에 생명의 빛으로 들어옵니다. 문자요, 지식이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와 소리치고, 이 말씀이 들어와 나를 깨우고, 이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나를 이끌 수 있도록 말씀을 읽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한 말이 생각이 났어요. C.S. 루이스가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얻으려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차태영 형제님의 신방을 했잖아요. 차태영 형제님이 우리 주방에서 일했었어요. 그런데 나간 다음에 교회를 안 와요. 왜 안 오느냐 물어보면, 목사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안 믿어진대요. 내가 항상 얘기를 해요. 차, 하나님, 예수님을 차를 태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름을 가진 차태영 형님, 언제쯤에 예수님을 차에 모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분이 속리산에서 크게 사업을 했던 분이요. 그러다가 거기서 다른 어떤 무엇을 하다가 잡혀갖고 망하고 이곳으로 온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다 한가라씩 했고 잘 나갔던 그런 성공을 만졌던 사람들인데 망하고 난 다음에 쪽방촌에 자기를 묻어버리고 여기에서 묻어버리고 사는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믿음이 생겨난다. 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라요. 우리 전상원 옛날에 이 친구가 우리 여기에 있을 때 예배 들어오라 해도 안 와요. 그러니까 내가 3년만 안 들려도 그냥 와서 앉아있어. 그런데 3년 뒤에 들려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를, 노수지 아리랑 노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지만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리랑 아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말씀이 들려지면 믿음이 생겨요. 저도 성경을 못 읽었었는데 성경을 나중에 읽게 되니까, 성령의 역사를 읽게 되니까 말씀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읽어지고요, 말씀이 읽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들어오니까 막 읽어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멈추는 거예요. 멈춰서가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고, 말씀은 내게 들어오고, 그래서 말씀 속에서 말씀이 들어오면요, 천국의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천국의 능력이 들어오고, 천국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이 영혼이 빛 가운데서 부여해지니까 어쩔 줄 모르고 막 그러면
그러면서 나오는 게 찬송이고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기도고요. 이게 뭐 배워갖고 막 나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음정밖에 안 맞는데 막 나와요. 그러면서 자기가 내가 찬송하면서 내가 들어도 감동이 되는 거야, 막. 찬양하라 내 영혼아. 밤에 막 혼자 일어나서 무릎 꿇고 이 찬양하고 막 혼자 있어요. 그러다가 막 교회 가서 막 교회에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기도해. 그러다가 막 산으로 가서 혼자 막 기도해. 이게 막 얼마나 은혜가 이끌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은혜가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에게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이것만 보고 마치겠어요. 15장을 가서 보면 부활에 대해 얘기합니다. 부활. 여러분, 우리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 부활 생명이신 이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 말씀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겨넣기 바랍니다. 그러고 죽으세요. 죽을 때 이 말씀, 부활, 나는 부활이요. 다 같이 내가 이제 죽어간다 생각하고 따라서 하겠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죽어도 괜찮아요.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부활에 연합되고 예수 생명에 연합된 자로 확신을 갖고 예수 믿고 돌아오면 다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갑니다. 그래서 성령과 능력으로 전도해서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하는 이 전도의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되 그 일을 사랑으로 기다리며 감동을 주며 참아주며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때려 죽여도 금방 죽으며도 나는 부활에 참여한 자다. 예수 부활에 내가 참여해서 나는 죽어도 죽지만 부활한다. 이 확신 갖고 살게 하시고 이 확신 갖고 전도하게 하시고 이 확신 갖고 죽음 속에 들어가는 죽어도 죽지 않은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